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어느새 한 주간의 끝부분인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다. 둘러보니 옥토마다 황무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노 앞에서 허물어졌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갖고 말씀이 사라지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부분은 마치 창세기의 말씀을 읽는 듯한 마음이 듭니다.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창세기에서는 공허와 혼돈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만드시지요. 그런데 예레미야 4장의 이 상황은 마치 창세기의 뒤집힌 버전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에 좋았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예레미야 4장에서는 왜 다시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으로 뒤집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돈과 공허의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 세상이 다시 혼돈하고 또 공허한 그러한 곳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요. 말씀은 등이고 말씀은 빛입니다. 이랬던 말씀을 잃어버리자 세상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혼돈과 공허입니다. 지금 말씀이 사라진 유다가 이런 지경에 놓여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유다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이런 어둠이었고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혼돈과 공허로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말씀을 잃자 결국 모든 것들을 하나둘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상황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말씀을 잃어버리자 주변을 돌아보니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 버리고 없다고 말해요. 옥토는 황무지가 되었고 유다의 모든 성읍은 허물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지 말씀이 사라졌을 뿐인데 모든 생명이 사그라들었고 모든 생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라진 말씀이 사람의 말이라면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은 참으로 기이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에 결국 이런 모든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유다의 결국은 바로 이와 같은 황폐함이에요. 창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은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1962년에 출간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0년, 아니죠, 한 60년 가까이 되었네요. 6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은 20세기 생태와 환경에 관련된 최고의 고전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당시만 하더라도 환경, 생태 이런 단어는 매우 낯선 단어였어요. 산업 발전, 과학 기술 이것에 대한 맹신으로 가득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가운데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인류의 미래를 보았고 그것을 쓴 책이 바로 침묵의 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충제와 화학약품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맞이하게 될 그 미래를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34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잘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낯선 정적이 감돌았다. 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이런 상황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자취를 감춘 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새들이 모이를 쪼아 먹던 뒷마당은 버림받은 듯 쓸쓸했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몇 마리의 새조차 다 죽어가는 듯 격하게 몸을 떨었고 날지도 못했다. 죽은 듯 고요한 봄이 온 것이다. 모든 생명이 무분별한 화학약품과 또 과학에 대한 맹신으로 모든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뒷마당의 새가 사라졌고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뒷마당의 새가 사라졌지만 그것은 먹이 사슬을 통해서 결국 인간에게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 현상을 지금 우리 모두는 이상 기후와 또한 다양한 생태계 교란 현상으로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당시 이러한 부분을 직시하면서 온 세계에 그러한 위험성을 알리면서 당시에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었고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제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의 영혼에도 혹시 이런 침묵의 봄이 온 것은 아닐까요? 앞에서 인용한 글을 말씀이 사라진 예레미야의 시대를 향한 선지자의 예언으로 들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문장을 바꿔서 말씀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낯선 정적이 감돌았다. 말씀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이런 상황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자취를 감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말씀이 들려오던 뒷마당은 버림받은 듯 쓸쓸했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몇 마디의 말씀조차 다 죽어가는 듯 했다. 죽은 듯 고요한 봄이 온 것이다. 말씀의 침묵의 봄은 이렇게 오고야 말았다. 말씀의 침묵의 봄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유다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사라져서 모든 것이 뒤집혀 혼돈과 공허의 창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 삶에 빛이 없고 내 발에 길을 밝혀줄 등이 없고 어둠과 혼돈만 가득하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침묵의 봄을 깨울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시 읽어야 할 것이에요. 톨레에게 이렇게 말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회심의 순간처럼 다시 말씀을 집어 들어서 그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혼란과 공허를 잠잠케 할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삶이 아니라 말씀을 움켜쥐고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참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사라지니 혼돈과 공허가 찾아왔고 결국 모든 생명이 하나둘 사라져 버렸습니다. 뒷마당에 사라지는 새들을 보았던 그 밝은 영혼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사라져 무너지는 유다의 미래를 보았던 예레미야의 그 밝은 눈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시 들어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성을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힘을, 순종과 인내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